예, 마더스데이라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교대 시간도 최대한 줄이려고 도시락을 준비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끝나고 잠깐 뭐 같이 교제하고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성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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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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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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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26번입니다. 시편 50편 같이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겠습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지존하신 내게 내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황선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저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평강을 임하게 하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소외된 곳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570장 편성하시겠습니다.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내게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앞뒤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네. 네. 예.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앉으셨어요. 네. 자, 마더스 데이. 예. 그래도 미국에서는 꽤 큰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대표적인 날 같습니다. 다들 그런데 또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가셨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가족들이 외면한 외면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큰 관심과 또 사랑이 있으려 믿습니다. 출타한 성도들도 있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허충강 선교사님 선교 소식을 주셨네요. 눈이 많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수술을 다 하고 이제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있고 여기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구금돼 가지고 아직 감옥에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애쓰시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귀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 뜻을 잘 헤아리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루어갈지 가정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이러한 은혜를 가정과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든든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비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이 비유를 통하여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한 대표적인 말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강청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청원 이런 뜻이겠죠. 11장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었기에 충분히 그러한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신자들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강청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의 상황들이라 뭐 충분히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늘 비유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말해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행 중에 찾아온 한 친구를 위해 먹을 것을 구하는 상황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중에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배고파요? 뭐 먼 길 왔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차려줘야 되는데 없네. 뭐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없어서 이웃한테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쨌건 누가 친구 와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을 그 먼 길에 와가지고 밤중에 온 친구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웃집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웬만한 체면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아예 조금 참고 밤중에 왔으니까 잠깐 자고 아침에 잘 차려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때 또 뭐 얻어다가 주든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조금만 잠만 자면 되니까. 그런데 당시의 중동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님 대접이 아주 중요한 환대 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요청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부탁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체면과 수치, 나아가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고 해요. 따라서 배고픈 친구가 밤에 왔을 때 다른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큰 결례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솔선수범하여 도와주고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친구가 떡 3덩이를 이웃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떡을 구하러 이웃에게 간 그 친구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간청한 것 같지 않아요. 간청을 했다면 몇 번을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왜 안 일어나냐 뭐 약간 소란을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했는데 안 했어. 이쪽이 안 열어주니까 저쪽으로 가고 거기도 안 열어주니까 저쪽 가고 뭐 이러한 어떤 그 노력이 보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비유에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강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비유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웃에게 가서 그냥 있냐고 부탁했을 정도예요.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7절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잠자리 다 누웠고 괴롭게 하지 말라 문도 닫았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 다 누워서 이미 다 뭐 자리는 펴고 자고 있다. 일어나서 줄 수 없다. 뭐 그 이웃이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부탁을 했을 경우에 그 얘기의 7절은 그 이웃이 그렇게 해서 못하겠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투정 부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웃이 설사 이부자리 다 피고 다 그렇게 했어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이죠.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었죠.
부탁받은 친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7절에는. 그러니까 앞서 중동의 손님에 대한 문화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 우리가 강청이라고 번역한 게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혹시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간청함으로는 일어나 먹을 것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심각한 오역이 여기 있는. 그래서 강청함으로라는 단어인데 이 강청함이라는 이 명사의 실제 의미는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 이라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영어로 말하면 on, 뭐 this, 뭐 이런 게 붙어서 반대의 말을 만들잖아요. 그런 부정어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음, 수치스럽지 않음, 체면을 잃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강청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청함으로 라는 이제 부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 체면을 잃지 않도록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성경에. 강청함으로 해놓고 줄쳐놓고 땡겨서 화살표 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체면을 잃지 않도록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라고 써놓으세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이해했을 경우에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탁하는 사람의 부끄러움일까요? 아니면 부탁받은 사람의 부끄러움일까요? 중동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구의 부끄러움이겠어요? 받은 사람. 부탁을 들어줘야 할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에 아주 더 적합합니다. 이런 의미로 8절의 후반부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록 벗됨으로 떡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8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요구를 들어주는 친구는 누구를 예표해요?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신한 인물이. 그러니까 신자들의 기도에 대해,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당연히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썼던 용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해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체면, 명예를 걸고 기도했던 예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겼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모세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고 너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간구해요?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뭐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걸려 있는 것을 지금 모세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게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언약에 달려 있잖아요. 언약. 그렇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언약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뭐 하나님이 뭐 갑자기 마음이 뭐 돌변하고 막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직접 이끌어내시고 죽이시면 애굽에게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저 꼴 좋다. 쟤네 신은 저런 모양이구만. 말 안 듣는다고 그리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네 뭐 이러면서 흉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간구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정탐하고 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뭐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끌어내가지고 막 그냥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또다시 중보한 내용이죠. 만일 이들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가나안으로 이끌 능력도 없어서 죽였다고 비난할 것이니 그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들을 사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는 것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 체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생떼를 쓰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청이 아니죠. 강청이 말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늘 비판하면서 이 성경, 이 본문을 늘 강청으로 자꾸 이해를 했어요. 강청 절대 아닙니다. 가끔 기도의 그릇에 양이 차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죠. 뭐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인지 뭐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의 성취가 내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채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하는 건 내 쪽에 주도권이 있는 거잖아요. 안 차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그게 나한테 달려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 해나 마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도를 수단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화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것으로 세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떡을 3덩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거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 육신적 음식을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의 결핍, 절대적 결핍, 죄인의 결핍, 영혼을 위한 말씀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3덩이는 그 손님에게 대접하는 한 끼의 양이었다고 하는데 그에게 절대 필요한 지금 현재에 절대 필요한 음식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영적인
절대적 결핍을 채우는 떡을 의미하죠. 그것을 이 친구가 너무도 당연하게 요청했던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자리와 위치에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폐해졌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이 본문 앞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의 시작이 기도에 대한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주기도문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선언,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 성취된 이 땅에서의 삶. 그렇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은 가장 기도하는 자의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은 뭐겠어요? 여기 일용할이라는 말은 데일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뜻은 필요한 또는 내일을 위한 이라는 뜻이에요. 내일을 위한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기 위한 양식을 의미하죠. 단순히 지금 나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일을 위한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도 당연히 우린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죠.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게 양식인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강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이 비유 뒤에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뭐 엉뚱한 것을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 뭐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오해한 부분이에요. 이 문맥상에서 여러분들 잘 찾으셔야 된다고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는데 이제 뭔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열정과 노력과 계속적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얻을 것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막 두드리고 막 찾아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그냥 계속 이해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간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간청. 근데 갑자기 또 간청을 하겠어요. 여기서 간청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간청으로 비유를 해석하다 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그렇게 계속 그냥 간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 단어들도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다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비유를 계속했지만 찾는 게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그게 다 말씀. 생명, 진리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진리에 관한 내용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무슨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목적해 놓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신 게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그런 목표를 세우고 애쓰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끈질김이나 노력, 설득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세요. 이게 매일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 당연히 끈질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한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그것을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도록 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겠는지.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하는 삶인지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동시에 성령께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쫓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좋은 것,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살아난 자임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게 하소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들어가시고 우리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시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그런 삶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잊고 살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내가 애쓰며 간구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또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혼란해지기 쉽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